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섬기는 사역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사역은 디아코노이스, 헬라어로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모두의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역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도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안에서 사역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역은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섬긴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말 참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섬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개념은 사실은 종의 개념입니다. servant, slavery, 노예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추구하는 반대적인 개념이요 사고 체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 때 우리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2명의 제자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물론 이해되는 말이죠. 특히 여기 어머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다들 원합니다. 선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동기는 순수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을 부모가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저 멀찍이서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최고의 자리를 싸워보지 않고
빼앗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만 세속적인 몸에 배어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기가 많고 사람들 앞에 많은 스펙을 쌓고 돈이 많고 또 자기 마음대로 지시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철학이요, 생각이요, 삶이요, 이미 사회 체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된 용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세련된 목사, 그렇죠? 조금 더 타고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추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이 종의 정신이나 태도는 그리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공과 크기 경쟁에 너무나 정신이 빼앗겨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여전히 계급 문화나 군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큰 교회에서는 엄청난 돈을 헌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1년 내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자리에 올라서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고 합니다. 지적하고 지시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리 여러분이 잘 아는 대한항공의 땅콩 사건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하고 지적하고 싶어 하고 그러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너무나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밖에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그는 교회의 두목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교회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으뜸이요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말해볼까요? 옆 사람에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내에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종의 마음을 지닌 지도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인데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학자 밑에서 배웠고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고 유대인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뒤 또 엄청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요, 변증가요, 또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교회 주역 배우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역 배우는 타인에게 자기를 특별 대우하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높고 힘센 자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라고,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성경의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사도였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종으로 행동했고 처신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종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종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투명한 인간성을 그는 지녔습니다. 투명한 인간성.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마지막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그냥 겸손을 떨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떨고 있고 약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의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평가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훌륭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는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형제들에게 자신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투명성을 존경합니다.
만약 그 투명성이 진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투명성에 대해서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나 약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약하고 많이 떠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고 그때 비로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참된 겸손을 사도 바울은 지녔습니다. 참된 겸손을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설득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처신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그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점점점 흥해야겠고 나는 점점점 쇠약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점점점 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깊은 감동을 받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바울에게서는 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을 따르게 될 때 그 지도자는 의기양양하게 됩니다. 그는 받들어 모심을 당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종의 마음을 지닌 지도자를 따를 때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의 진위를 밝혀주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인가?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맞섰을 때 나는 비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어떠한 질문에든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공격해 와도 그는 공격적으로 혹은 방어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맞섰을 때 비방어적으로 대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참된 욕구가 있는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낮은 곳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낮은 사람의 어려운 사람의 일들을
깊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데 처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 진정한 겸손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진실되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참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특성은 절대적인 정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정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정직에는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단순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숨은 동기도 없고 숨겨진 의도도 없습니다. 위선과 이중성과 어떤 정치적인 게임과 언어적인 피상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각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절대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는, 정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때 테이트 선교사가 금산 용화마을에서 선교를 하는데 제일 큰 부자였던 조독삼의 집에서 그는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조독삼은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독삼이고 왼쪽인 이자익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잘 사는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나라야 조선 땅에 왔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때 테이트 선교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때 이 조독삼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테이트 선교사를 자기 집에 있는 사랑채를 빌려주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아직도 지금 한국에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조독삼의 집에서는 종처럼 일하는 이작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6살 때 부모를 잃고 길을 헤매고 추운 겨울에 오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데 이 조독삼이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부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07년대 조독삼과 이자익은 집사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대 둘 다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분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 이 주인은 조독삼이었고 종은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들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누르고 장로가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인 조독삼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조덕삼 집사는 머스민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집에서는 반대로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는 조덕삼 집사를 주인처럼 대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의 신분 질서의 체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정신인 참된 겸손과 정직으로 서로 소통하고 참으로 놀라운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과 겸손과 정직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투명한 인간성, 참된 겸손, 절대적인 정지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충만히 드러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2015년도에 감당할 테인데, 오늘 이 종의 태도를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종의 태도를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